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사랑하는 이음교회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복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일주일 총 7일의 삶 가운데 오늘과 같은 이 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6일에 비해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큰 뜻, 그 놀라운 뜻, 또 사랑스러운 뜻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이 하루를 지내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살펴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오늘 본문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는 말로 말이죠. 이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다름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뒤에 베드로가 베풀었던 설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백성에게 설교가 베풀어지고 있을 때에 라는 말인 거죠. 그때 당시 그 유대 민족 전체 안에서 리더격, 지도자격이었던 세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현장에 당도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현장에 당도해서 당시 사도들이 이 백성들,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는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나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싫었을까요? 그리고 왜 싫었던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위시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유대인 전체, 유대민족 전체를 선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 세력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로마 세력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그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버린 그 예수 안에 다름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이 싫을 내용이었냐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해 볼 때 그들이 잘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한 가지 사실은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였다라는 걸 아마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이다라는 걸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는 일이 누구 안에? 자신들이 죽이고 부정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사도들이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바는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믿어서도 안 되는, 그게 사실이어도 믿으면 안 되는 일이었었던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잡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을 판정하고 그들에게 뭔가 판결을 내리려면 날이 밝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고 있다가 이튿날에 다시 판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선 3장에 그 행해졌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이 4장 4절의 말씀은 전해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민족의 지도자들이 분명히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세력에 넘겨준 건 확실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무리들이 바로 누구였죠? 유대의 민족이었고, 그 유대 민족 안에 누구도 있나요? 지금 이 설교를 베풀어졌던 앞선 설교들을 들어왔던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회중들도 그 무리 가운데, 그 유대 민족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공범 중에서 두 결과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을 전해 들었을 때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똑같은 공범인데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처럼 행하는 자들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사도행전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탄식이 나오며, 그때 이 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사도들의 그 권고를 들으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회심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금 21세기의 현실에서만 복음을 접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양당 간에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되든지, 그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그 점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교훈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고 해도 부정해버려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사실 필요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족적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 안에 판결을 내려놓고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행해졌는지를 이미 접했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사도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건 사도들이 벌인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도 다름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결론이 있는데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하며 자기의 대답을 시작합니다. 8절부터 이어져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착한 일로 나를 신문한다면, 우리를 신문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한 표현으로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는지를 베드로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이어진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 민족의 지도자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버린 돌, 로마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죠.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건축법을 기억하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는 사실 벽 두 개가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잖아요. 집 모퉁이라는 건. 그 집 모퉁이에 두 벽이 모여지는 그 장소에는 그 두 벽을 이을 수 있는, 기역이나 니은처럼 그렇게 이을 수 있는 돌을 기초돌로 삼아서 그 두 벽을 잇고 두 벽을 다 기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 모퉁이 돌이 감당했던 방식으로 집이 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질 수 없는 두 벽을 잇는 역할을 모퉁이 돌은 하는 거죠. 그러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너희 건축자들, 너희 민족의 지도자들이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전하는 마지막 설교를 장식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자, 그 존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 맥락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회중, 이음교회의 회중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교훈받는 이 회중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지금 오늘 이 베풀어지는 말씀 안에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올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의 이 음성을, 베드로의 이 말을 여러분들도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 되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메시아,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정하게 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